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회를 접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혹시 보셨어요? 이런 영화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영화를 통해서 좀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아서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 2명 데리고 가서 영화를 또 봤어요. 보면서 설명해 주면서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뭐 너무나 다 알다시피 6.25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던 우리 아군이 유엔과 인천 상륙 작전 통해서 전세를 회복해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뭐 파죽지세로 이제 밀려서 피난할 때 미처 이 피난을 내려가지 못했던 이제 사람들이 흥남부두로 모였던 장면을 시작으로 영화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남자아이가 여동생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지금 우리 놀러 온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소풍 온 게 아니다 마이다. 알겠나? 막 그러면서 오빠 꼭 붙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나서 그 어린 동생 업고 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 만약에 지금 21세기의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절대 빠지지 않는 곳이 한국인데 있죠. 저희 옆 동네 옛날에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맨하탄에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창녀들, 하여튼 거의 밑바닥 인생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분이 바로 데이빗 위커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바로 타임스퀘어 처치예요. 근데 이 교회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이제 이 교회에서 늘 말씀을 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늘 던진 중간중간마다 던졌던 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썬데이 피크닉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뭐 신앙 파티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분이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라고. 여러분, 미국 맨하탄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분이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정신머리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나가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정신머리 차리시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서 갑자기 마지막 때가 아닌데 막 확 돼버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해서 어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공포, 어떤 두려움, 그런 염려, 여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역사적인 사건들, 성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특별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맡겨져서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는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를 모르면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 규장과 가피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 시대적인 이해와 함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의 정확한 경륜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동참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에 따라 내게 허락하신 자리와 역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인가,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정신머리 챙기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에 대한 역사적인 가장 분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결국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이 또 쪼개져서 셀루키스와 플레토미 왕조로 나눠지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다가 결국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동일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서쪽과 동쪽, 남방과 북방 끝에서 내가 내 백성을 그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아울러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948년 다시금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한 때를 거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마지막 시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이 사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난리와 난리에 숨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정치, 경제, 사회, 이념, 그 다음에 종교 분쟁으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난리들, 경제적인 어떤 이슈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있는 난리들, 여러분 이거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2000년 역사 가운데 늘 그런 전쟁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이 난리와 이 소요와 사태와 전쟁, 이런 어떤 이념과 전쟁으로 인한 이 분쟁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마어마한 살상과 이 피해는요, 지난 1900년 동안 일어났던 거 다 합치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더 치열해지고 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연재해는, 여러분 지금은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발전됐다고 했지만 사실 허리케인 한번 일어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 터져버리면 끝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통계로 어디서 허리케인이, 지진이, 화산이 터지는 것이 예측이 1970년대 이후에 이미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예측이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인 그 이유만으로 이제 핍박을 받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여전히 물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핍박은요, 초대교회 수준보다도 더 이제 심해지는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2000년 전에 이미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가까이 왔거나 말거나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창세 이후의 인류 역사를 기승전결 네 부분으로 나누면요, 이 마지막 부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2000년 전에 시작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마지막 결론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서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려면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압송당해서 로마에 끌려갑니다. 로마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 있고 난 다음에 잠시 풀려나요. 풀려난 기간 동안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잠깐 하다가 네로 황제 핍박 때, 왜냐하면 이때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뭐 역사적으로는 많은 설이 있지만 가장 그 중에 이제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은 네로가 이게 나중에는 맛이 갔거든요. 완전히 이 짓거리 저 짓거리 하다가 나중에는 맛이 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 일어난 것을 보면서 뭐 이렇게 춤추고 그랬다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워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로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본격화가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다시 재차 감금당합니다. 그리고 순교해요. 이쯤에 베드로도 아울러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즈음에 이런 핍박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이쯤에 베드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시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주로 흩어져 있는 당시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첫머리에 베드로는 당시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산 소망을 가져서 이 천국의 유업을 갖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 고난과 핍박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이겨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그냥 이기세요. 안 돼요. 어려움을 그냥 이겨내십시오. 지구상의 인간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과 문제와 고통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그냥 이겨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터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무식하게 믿음만 이렇게 믿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에요. 전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요. 비판적이고, 이게 따져요. 예, 원래. 그냥 믿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체질상. 그래서 제가 교회도 23살 때 갔지만 결국은 주님께 올인 하게 된 것은 2년, 2, 3년 하나님하고 사투하고 난 다음에 그때 25살 때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하면 이렇게 안 살죠, 저도. 예. 제가 그 좋은 환경 버리고 여기 왜 왔겠어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그 어떤 소망,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산 소망이 저에겐 실제이기 때문에 이 산 소망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된 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 이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도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시간을 보면서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4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본문 4장 1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졌습니다. 아멘. 4장 1절을 원래는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이게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쉽게 해서 마음을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고난 받을 것을 그냥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들도 고난 받을 것을 애당초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 먹으면 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 할렐루야. 예?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고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어원이 크라이스트-like,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명칭을 어떻게 받냐면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돼서 그 어원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소망을 그분도 가지시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그분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이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맞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그 고백이 정말 맞다면은 그리스도 쫓아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 쫓아가고 있는가?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다른 말로 실제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면 나는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삶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가치, 체계와 모든 관점, 결정, 말, 모든 행동의 근거를 말씀으로 기초두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어서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삽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중간 없어요. 우리 함께 좀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십시다. 삶은 방향성의 문제다. 여러분 방향성을 지금 어디다 설정해 두셨어요? 육체를 따라 살기로?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목사님 그게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물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근본적으로 틀려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가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다가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일어나 성령을 쫓아갑니다. 방향 자체가 틀려요. 과정은 사뭇 흡사해 보이는 듯 하지만 결국은 내가 어디에 픽스하고 어디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방향 설정이 거듭남입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는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개의 뜻은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돌아서서 이젠 방향 설정을 주님께 하는 거라고요. 그분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고 이제 그분을 쫓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히려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을 다른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떤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았던 미혹의 모든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하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 저보다 연장자도 계시는데 여러분 육신의 이 정욕, 육신의 정욕이 어떤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거, 더 많은 거, 더 편한 거, 좀 더 즐길 수 있는 거, 안락한 거, 안주한 거. 여러분 더 큰 욕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름대로 핸들할 수 있는 삶의 규모로 그래서 내가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는 요 수준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이거마저도 육신의 욕구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고 사는 거 이거 결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되지 않아요. 이게 하다못해 내 중심적인 어떤 관점, 일하는 어떤 패턴 이거 하나도 수정하는 것도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 의견을 내려놓는 거 이거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거 차라리 나를 죽여 막 이러니 그냥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이게 고난의 연속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어려움이 많지? 예, 하나님은 아세요. 어느 수준으로 여러분을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상대적으로 저는요, 25세 주님께 올인하고 지금까지 보면은요, 고난은 늘 신실하게 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강하게 생겼잖아요, 저. 예? 생긴 건 부드럽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좀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자존심 강하고, 어떤 그 자신감 강하고요. 그 자존심 상하는 거는 못 봐요, 그냥. 내가 그냥 안 먹고 죽고 말지, 막, 누구한테 뭐 이렇게 손 벌리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밥 사줘야지 얻어먹는 거 정말 힘들어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저의 육신의 본성을 좀 이겨내서 하나님을 쫓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저에게 고난을 주야로, 시시때때로 줘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맞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육신의 정욕, 틈이 있어야 뭘 죄를 짓지. 틈이 있어야. 너무 몰아붙이는데 힘들어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우리가 금방 하나님께 뭐 올인하게 됩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문제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제발 이번만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 그거를 주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속았어요.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핸들을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몰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절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서 벗어날 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멀쩡한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요, 누구보다도 악해질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파렴치한 인간 될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성공에 미쳐서, 누구보다도 그냥 돈에 미칠 수도 있겠죠, 뭐. 자동차 바퀴 좀 큰 거 좀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주님, 요즘 이제 우리 아들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난리예요. 각방 좀 달라고. 그래갖고, 야, 서로 이제 연단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사는 거야. 설득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다가도 회복되면은요, 우리가 잘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됩니다. 그래서 성경재건 끝내놓고 이제 정말 얼마나 정신 차렸겠어요. 나라 망해서 끌려갔다 왔으니. 그리고 70년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 역사가요 50년 60년 뿐이 안 돼요. 근데 벌써 이민 3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굴은 한국 사람 같지만 완전히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70년은 더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올 사람이면 보통 사람이 돌아왔겠어요? 어마어마한 신앙과 결단과 헌신을 갖고 있는 부류만 왔겠죠. 근데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이 그 다음부터 80년 이후에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사람들 끌고 예루살렘에 딱 왔는데, 와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도구판. 제사장 이방 여자하고 막 결혼하고 완전히 말이 안 쑥대밭 떼버린 거예요. 불과 80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 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아무 일이 없었어. 80년 동안. 1차 포로 귀환 때 처음에는
아비하고 뭐 그 이방 족속들이 막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목숨 걸면서 성경 재건하고 막 싸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딱 그게 이제 세워지고 나니까 아무 위협도 어려움도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7, 80년 보내고 나니까 전부 다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 읽으면 우리도 복덕이 터져. 그렇죠? 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예? 근데 그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거의 없어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일부러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잠언은 또 이것도 미련한, 지혜로운 자는 위험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들어가서 화를 맞는다고. 뭐 고난이여 몰려와라.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그러나 정말 주님을 쫓아 살면, 믿음을 지키게 되다 보면,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하다못해 여러분 동료들하고도 가끔가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가끔인가요? 자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에서도 마찬가지 얘기합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약간 좀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관점보다도.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들과 같이 먹어라 마시라 살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서 바뀌면 처음에는 그러다가도요, 여러분, 우리의 바뀐 모습이, 우리의 어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그들에게 피해가 되면은요, 발끈하고 대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결코 성경적인 사람, 성경적인 가치와 관점과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초신자가 완전히 확 바뀌어가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일어납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덜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도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뒷부분에 그것들을 좀 나눌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공하고 모두가 자기가 편하고 모두가 자기 관점으로 하려고 할 때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퉈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것 더 확보하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틈바구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희도 이제 중간쯤에 탔어요.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트벨트 사인이 꺼짐과 동시에 거의 빛의 속도로 쫙 뒤에서부터 아빠, 엄마, 아들, 딸 일렬 종대로 확 나오더라고요. 좀 놀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막 질주하는 걸 보고 집 내리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똑똑한 거야. 민첩한 거야. 시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빨리 지혜롭게 아빠 따라와! 엄마 따라와!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쓰는 단어를 애새끼들은 뭘 배우겠어요?
평생 그렇게 배울 거라고요. 걔네들은 어디 회사 들어가고 뭘 해도 평생의 가치관이 그렇게 남을 거예요. 남들보다 잽싸게 빨리. 수고스럽게 기다려서 서 있는 거 피하려면 이렇게 빨리. 질서고 순서고 덕이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그거를 부모로부터 온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온몸으로. 여러분, 무식하고 단순하게 말씀대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또 돼요. 그냥 무식하고 단순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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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제발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냥 말씀대로. 조금 손해보면 어때? 내가 조금 더 일하면 어때?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면 어때? 조금 더 불편하면 어때? 주님 모르시겠냐고요. 그냥 조금 더 손해보고. 할렐루야? 조금 좀 어렵더라도 막 그냥 같이 일하다가 좀 어려우면 그래 오늘은 내가 뼈다구 쏜다. 가서 뼈다구 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여러분.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 고하리라 라고 하는 원어 뜻이 진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진술, 고백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6절이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요거 난해구절이에요.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팁을 얘기하면은 이런 난해구절이 이제 오면은 요 구절만 잡고 이걸 풀어내려면 여러분 반드시 2단 옆 동네로 가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전체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말씀은 해석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잘못해서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직접 갔던 경험이에요. 이 캐톨릭 장례식장에 가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면 그들이 더 좋은 데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물론 아니죠. 아니긴 하지만 그냥 제가 좀 저한테는 훈련, 배움의 차원에서 그들이 하는 걸 쭉 봤어요.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했는데 죽고 나면 중간 어디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위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 문맥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이 풀이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간단해 사실은. 왜? 5절만 보면 알아요. 5절이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여기서 산 자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 쓸 때 살아있던 사람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 근데 이미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도 그들에게도 이전에 복음이 전파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즉 육신의 한계로는 결국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영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서 이제 나중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영으로 이제 하나님을 쫓아 살았습니다. 진술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만물이 가까운 때에 산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해야 하는가. 오늘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가장 먼저 뭐예요? 오늘 본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 챙겨! 할렐루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도록 기도하라.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정신을 챙기고 근신하라. 어떻게 번역하든 약간 보면은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기도와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을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할게요. 기도 안 하면 정신 놓고 다니는 거예요. 놓고 정신 빼고 다닌다고. 그리고 근신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링크, 도킹이 되어 있는 상태의 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깨어 있어요. 뭐 샤워하고 나서 깨었어. 이걸 깨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도킹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 제가 여기 와서도 벌써 몇 번을 얘기했어요. 가장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하고 도킹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하고 링크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있고 그분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것을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하라, 조절하라, 컨트롤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생기고 뭔가 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뭐가 꼬이고 안 되고 하면 곧장 뭘 하라? 기도하세요. 기도. 저는 25년 기도했어요. 25년. 자, 25년 기도했는데 지금도 깨어서 하루에 2-3시간씩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려고 번부림치고 있고. 근데요, 힘들어. 25년을 했는데도 힘들어요. 아, 이게 절망적인 메시지인가? 이게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어있고 근신해서 하나님께 이게 맞춤되는 게 이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힘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나를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이 어둠의 영들은요, 모든 이유와 모든 합리적이고 모든 타당한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을 설득하셔요.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이 모든 회방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도전드립니다. 네. 도전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이 복잡하고 막 일이 안 잡히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자꾸만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좀 터지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하고 뭔가 좀 막 그냥 짜증나고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하나님하고 도킹이 제대로 안 돼서 샬롬도 끊긴 거고 조의도 끊긴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 모든 풍성한 자원들이 지금 제대로 여러분에게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것은. 그러므로 그것을 자식은 먼저 1차적으로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 이런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뜨겁게. 다른 표현을 하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나 늘 어려운.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면 순교해. 그렇죠? 예, 순교해요. 이러면 순교해. 사실 사랑이 그래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예, 그건 쉽죠. 예, 근데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응? 그리고 견딜 뿐만 아니라 또 바라래. 언젠가는 저 왼수가 바뀌겠지. 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저에게 있어서는 이 주님을 위해서 막 그 헌신하는 그런 것들, 막 죽도록 충성해라 이런 것은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정서적으로. 근데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 이웃을 사랑.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밥 사줘야 돼? 응? 이게 정서적으로 이해가 참 힘들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저히 못 참겠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격동돼도 온유함을 유지하라는 그 앞에서 그래요. 예.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저게 칭찬을 받아. 시기. 그죠? 예? 모든 것을 참으면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거는 못 참겠어. 아니 모든 걸 참으래. 모든 것을 믿어. 믿을 구석이 보여야 믿지. 믿을 구석이.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지 않죠. 엊그제 제가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나도 막 이렇게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울면서 막 주님 사랑 나도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막 그냥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들 설교만 하면 막 그런 거 말고 나도 막 God love you 막 하나님의 막 풍성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막 그냥 덥습니다. 막 말도 안 나오잖아. 벌써 사랑 얘기를 하니까 막 이런 거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저보다 더 군대 장관 같은 분이세요. 딱 보면서 여기가 넘쳐야 그게 흘러나와요. 깨갱. 저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랑이 제 안에서 할렐루야.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은 것은 우리의 죄가 작아서요? 아니야.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근데 그 죄보다 사랑이 더 컸어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 큰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덮은다는 게 그래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냥 안 볼게. 그래 그냥 넘어가자. 이 뜻이 아니에요. 명확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랑이 그 죄를 먹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상대의 연약함, 그 죄를 여러분 덮어버려요. 그냥 먹어버린다고.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기도 자리 가보세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저 와이프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애 얼마나 이쁜데요. 근데 애 사랑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지 않으면 하는 것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고 어쩌면 저런 것이 나왔는지 어쩌면 얘는 이러는지 돌아버리겠다. 우리 집안에는 없는 것 같아 진짜 이런 거는 막 그냥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도 귀여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저주, 빌어먹을 놈 막 이런 게 아니라 축복이 나가잖아요. 하나님 놀랍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뭐 뒤에 많이 있는데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세요. 아멘. 네. 산소망에 있는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도 고난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나름대로 거침없게 살아왔던 분이 함께 서로 조절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덮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산수망으로 여러분 너무 그냥 치열하게 싸우지 마. 천국 가서 다시 볼 거야. 아멘. 그래서 넉넉하게 위기가 올 때마다 감자탕.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